2020년 6월 7일 중고등부 설교 영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가장 강력한 증거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의 뇌에 기억하려고 애를 쓰죠.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그것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상 시험 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만 그 정보와 지식이 유용한 것이죠. 시험이 끝나면 그렇게 공부했던 시험을 위해서 공부했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뇌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겠죠. 단기적으로만 기억할 수 있도록 뇌 구조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머리로 기억할 수 있는 것에는 이렇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는 어떤 그런 기억력은 별로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역시 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자주 듣고 또 자주 보아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한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않고 또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사탄이 그렇게 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또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자, 예수님은 이런 형편을 잘 알고 계셨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고 또 우리의 게으름, 또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 이런 형편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을 누굴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평안한 상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근심이 가득한 상태일 것입니다. 사람이 근심이 많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근심이 극도로 많게 되면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마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것 그 사실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셔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기억력을 좋게 해서는 이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평안함이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께 대해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근심하고 또 그 근심 때문에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근심하고 또 그것을 두렵게 여긴다면 성령 하나님께 대해 그만큼 민감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자신감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이 자신감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어떤 근심하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주지 않는 그 평안함을 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근심되고 두렵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안함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이끄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신다. 또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 민감할 때 우리를 근심과 이 두려움 속에서 건지셔서 평안함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늘 깨우쳐 주시고 늘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그분께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기억해서는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떠올리고 가슴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래서 근심과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의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있는